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법궤와 속죄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각종 기구에 관한 규례 중에서 맨 처음으로 법궤와 거기에 딸린 속죄소에 대한 규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법궤와 속죄소, 성막 기구 중에서 맨 처음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시적인 형상이 이 법궤와 속죄소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속죄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바로 이 법궤와 속죄소입니다. 필요한 재료를 구하라는 명령 다음에 제일 먼저 지금 법궤, 이 법궤에 대한 청사진이 지금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제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성막이 아니라 법궤, 이 법궤가 지목됐다라는 것은 다소 예상 밖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이 성막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를 소장하는 이 성막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이니까 이것이 먼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법궤가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법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시내산 경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은 성막이 아니라 법궤입니다. 법궤가 없는 성막, 법궤가 없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못합니다. 법궤,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 하면은 법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유일하게 소장되는 기구가 바로 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성막과 어떻게 보면 하늘의 만남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법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법궤에 대한 용어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궤라고 해서 언약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돌비를 넣었다라고 해서 법궤라고 얘기합니다. 또 증거의 돌비를 넣었다라고 해서 증거궤, 이렇게 명칭이 호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법궤는 위쪽이 열려있는 사각형 상자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 규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 1규빗이라는 것의 길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중지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이제 규빗이라고 하는데
보통 성인 남성이 한 45cm로 환산이 되어집니다. 이제 뭐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50cm까지도 보는데 한 45cm 정도로 법궤 이렇게 1규빗을 환산한다면 법궤의 규격은 가로가 112cm, 세로가 67cm, 높이가 67cm 정도 되는 겁니다. 법궤의 골격은 조각목으로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을 이 표면을 무엇으로 쌉니까? 순금으로 11절에 보면은 순금으로 얇게 씌웠습니다. 자, 법궤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금, 이 금은 특별히 정제되어지고 가장 순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어떤 불순물, 오염물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경건하심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금을 사용할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의 양면에는 4개의 금고리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리 사이로 뭘 꿰라고 얘기합니까? 막대기, 조각목으로 만든 막대기를 넣어서 영구적으로 두도록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뭐 하지 말라고요? 빼내지 말라고요. 법궤의 고리와 채 이것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뭐 아마 법궤의 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법궤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법궤를 만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함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법궤를 잘못 다뤄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죽음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리에 한번 꿰 채에 대해서 그 꿰 채대로 지성소에 안치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채를 빼지 못하도록 왜? 혹시 법궤의 고리라도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하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그분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침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함부로 고의적으로나 부주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늘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지 않으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그분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분은 정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정말 경건한 두려움,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법궤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보관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법궤에 거하시거나 뭐 이 법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법궤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고 법궤는 하나님의 발판과 같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어떻게 보면 성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자,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 역할을 해요. 뚜껑 역할. 자, 그 규격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규격은 그 뚜껑과 같으니까 너비가 1.5규빗, 길이가 2.5규빗. 그래서 법궤 규격을 따르고 있죠. 자,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조각목의
금을 씌운 거라면, 자, 속죄소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속죄소는 18절에 보면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금으로. 순수하게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다른 어떤 것이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순금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죄소가 단지 이 법궤의 뚜껑 역할만 할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4절로 15절에 가보면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 그 속죄소 위에 희생의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속죄소는 무엇을 예표하는 걸까요? 한 점의 죄도 없으셨으나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자, 속죄소를 어디 위에 얹도록 했어요? 법궤 위에 지금 얹도록 되어 있어요. 자, 법궤.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10계명의 돌판 들어있어요. 자,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하지 못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저주의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저주의 심판이 그 법궤를 통해서 선언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법궤를 뭐가 덮고 있어요? 속죄소가 덮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덮는다, 자비의 자리,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죄소라는 그 단어에 오라고 써있고 밑에 자그마한 글자가 써있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밑에 보시면은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 이게 속죄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법궤의 위를 뭐가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덮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이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와 심판을 막아주셨음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일을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막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행위로는 생명을 보장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인 거죠. 그래서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자리예요. 자, 속죄소 양쪽으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만들으라고 합니까? 자, 그룹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룹 둘. 그러니까 두 천사를 마주보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고개를 조금 숙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펼쳐진 날개는 속죄소 바닥과 법궤를 덮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형상은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지금 뭘 만들기도록 하셨어요? 그룹의 형상을 만들도록은 허락하셨어요. 자, 이 그룹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옆에 서서 지키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곁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뭘로 보호하셨습니까? 화영검을 도는 천사들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보호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으로 함부로 어떤 존재도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방어하고 막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천사의 모습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속죄소 바닥과 두 천사 사이에서 들려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2절에 가보면은,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법궤는 하나님의 발판이라면 속죄소의 그 두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의 처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속죄소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써요. 구름 날개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또 구름 날개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표현들이 바로 이 표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은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실 때는 어디에 임하시는 겁니까? 법궤 위 속죄소에 임하시는 겁니다. 법궤 위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의 발판이라면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여호와가 왕이시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왕이신 하나님,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모세는 그 법궤와 속죄소에서 만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시은좌,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피가 우리를 그 시은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법궤와 이 속죄소,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왜 법궤와 속죄소를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바로 이 법궤와 속죄소를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만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께로부터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구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도록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기를